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또 십자가로 가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예요. 의로운 게 무엇이냐, 의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이제 한 기도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의롭다 누가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나쁜 사람이냐. 사람들마다 각자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공감대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나한테는 의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의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나한테는 악인인데도 누구는 막 착하다 그러진 그런 사람도 있고, 나한테는 착한 사람인데도 누구한테는 나쁜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이 의롭다라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좀 이게 다른 측면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의로운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오늘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왜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를 비교했는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가장 금욕적이고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반역자로 같은 민족을 배신한, 우리 일제 시대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딱 친일파 순사 밑에 붙어가지고 온갖 악랄한 짓 나쁜 짓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세리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극단적이라 인간으로서 뭐 취급받지도 않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가장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을 예수님께서 대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냐, 누가 의롭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의라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의롭다고 여러분 누구를 여겨요? 뭐 사람들마다 뭐 기준은 있겠죠. 용감하게 다른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평상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점잖으면서 화도 거의 안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마다 각자마다 이렇게 의롭다 여기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그 의인이라는 기준도 다르고 의롭게 여기는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인격이 얼마나 고결하냐, 몇 프로 고결하냐, 뭐 몇 프로가 부족하냐, 이거를 어떻게 나누겠냐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히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의롭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일단이요, 여러분 오늘 의롭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요,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리스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의라는 단어가 여기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로움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카이오스는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이런, 누구나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디카이오스라 그러거든요. 이 의로운 사람을요. 이 디카이오스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의롭고 어떤 이런 세상적인 느낌의 그런 단어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따질 때요, 여러분 누가 착한 일을 몇 개 더 했느냐로 의인이냐, 율법 종교들은 그래요.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들은 율법 종교라 그 율법을 어기면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율법에서 다른 사람들 죽여도 된다라 그러면 죽여도 되고 그걸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테러를 일으킨 다음에도 나는 율법에 괜찮다 그랬고 오히려 이게 이교도들 죽였으면 천국의 상급이 커 이러고 막 테러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슬람이.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냥 양심에 비추어서 도덕에 비추어 봤을 때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렇게 막, 예를 들어 극단주의들이겠죠.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그렇게 테러 일으키고 막 천국 가가지고 삼천국력 거느리고 산다. 그들은 그렇게 진짜 믿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도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 종교들이 그래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안 받아들이고 구약만 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의롭냐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율법으로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들은 그렇게 율법으로 따지려고 해요. 근데 단순히 법만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우린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종합적인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냐 죄인이냐는요, 내가 도덕적으로 몇 점 95점을 땄느냐 80점을 땄느냐 50점을 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냐 의인이냐는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서 의는 세다카라는 이 단어거든요. 의라는 단어, 공의, 정의,
세다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의롭다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욥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가지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진짜 도덕적으로 100점을 맞아서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게 제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죄인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를 더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너는 두 개 잘못했으니까 너는 의롭게 여겨줄게. 너는 10개 잘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죄인이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서 형성돼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뭐 마찬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관계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면서 칭의를 얻었다 그러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얻었어야만 했어요. 그 의를 내가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는 개념에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전과도 없고 나 특별히 그렇게 남 뒤통수 친 일도 없고 뭐 나쁜 일을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내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정당화 합리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일단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고 당연히 믿음의 성숙도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온전히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사실 시작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은요 의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은혜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나 스스로 내가 의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게 오늘 핵심이고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지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 의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딱 가지고 있고 오늘의 이 비유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뭘까? 일단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나오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대요. 무시하고 이렇게 경멸하면서 그런 식으로 봤대요. 자기의라는 단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이것이 뭐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의롭게 여기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름대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이건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안에 있었고 저도 목사가 되면서 이것들을 깨달았거든요. 저도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지만 많은 것들을 끊어내고 사람들 만나는 것까지도 끊어내고 절제하고, 왜냐면 이게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도 계속 그런 삶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뭐가 있었냐면 노력하지 않거나 이게 나만큼 이렇지 않는 사람들을 저도 모르게 제안해서 한심스럽게 보는 게 제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게 제 안에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남들을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아니요, 그러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면서 살아요. 남편이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뭐 그 엄마가 되고 누가 되든지 간에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한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가 내 삶에 더해진다는 거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가정은 깨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막 이것저것 노력하고 뭐하고 늘 삶이 막 제 마음대로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저는 좀 노력하고 이런 거, 물론 그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노력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제 스스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나름대로 남들이 놀 때, 남들이 게임할 때, 남들이 뭐 할 때 나는 공부하고 나는 뭐 이것저것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을 안 하지? 야, 영어를 저렇게 못해? 공부 진짜 안 했나 보다. 영어 저렇게 쉬운 것도 못 알아들어? 못해? 이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이게, 공부 안 하고 여태까지 뭐 하고 산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해? 저 막 운동, 어떤 사람들은 막 운동,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 너무 못한 사람은 막, 야, 운동도 안 하고 저 사람 뭐 했니? 막 이래요. 나도 모르게 저도 누구한테 판단받는 거 굉장히 싫으면서 저도 평생 동안 어린 시절부터 저 왜 이렇게 뚱뚱하다고 저를 갖다 핍박을 많이 했는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그때 그렇게 약간 과체중 수준이지 그렇게 핍박받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제 몸으로는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축구를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처음에 막 뚱뚱 남자들이 야 너 살 좀 빼라 뭐하고 하다가 이제 얘들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축구할 때 에이스였거든요. 부목사 시절까지. 그러면요 제가 그렇게 처음에 이거 살 좀 빼라 뭐하다 하다가 제가 축구할 때 제일 잘 뛰고 제가 골 많이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핍박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못 뛰시니까. 저하고 축구 안 뛰어보신 분들은 저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이거 뭐 살 좀 빼야 되겠네 이러다가 저랑 뛰어보고 저보다 훨씬 못하니까 그때부터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제가 그런 것들을 싫으면서도 저도 나름대로 저 사람 왜 노력 안 하고 살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남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노력 왜 안 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조금 잘하는 게 있어요. 남들보다 이건 좀 나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 자기가 조금 쥐꼬리만큼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남들이 그거보다 못한 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돼요. 쟤는 노력을 안 했나 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뭐 공부를 안 했네. 저 사람은 야 그렇게 열심히 뭐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았나? 야 나처럼 열심히 살아. 나처럼 열심히 살면 이렇게 돈 잘 벌고 잘 살아. 저 사람은 이렇게 좀 가난해? 노력도 안 했나 보다. 게으르게 살았나 보다.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모로 사람들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내가 그렇다고 남들보다 그렇게 대단히 잘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그 우월한 거, 내가 남들보다 그래 남들보단 노력하고 살고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난 죄인이다라 그러니까 난 죄인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막 대놓고 무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교양이 없고 더 그런 사람들은 그 무시하고 막 이런 게 말과 행동으로 나가죠. 근데 내 마음속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아래로 보고 있고 낮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또 나보다 조금 더 우월한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는 또 주눅이 들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의시되면서 막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막 자괴감 느끼고 막 열등의식 느끼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기 의의 문제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내가 조금 뭐 잘났다고 막 우월의식 느끼고요. 조금 못났다고 열등의식 느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문제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얼마나 칭찬받을 만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노력을 해. 너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강사들 보면은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안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 모양입니다.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막 이러면서 훈계하시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훈계하는 류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또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노력하면 될까? 나도 저러면 될까? 이러면서 그 비법을 알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쫓아다니는 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선교 다녀보고 뭐 다녀보고 이런 분들은 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충분히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을 보상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보상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개발이 덜 된 국가들을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도 할 수 있고 공부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약간 신분도 이렇게 뭐 올라갈 수 있고 뭐라도 돈이라도 벌 수 있고 이러는 데가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선교지가 썼던 그 나라들에서는 그게 얼마나 더 한계가 클까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은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나 뭐 때나 이때 우리도 좀 더 발전되지 않았을 때 어떤 그 시대를 보면은요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랑 우리나라랑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몇 시간 차이도 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지만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거긴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에 사니까 노력이라는 거에 어떤 대가라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어 봐요. 여러분이 더 막 이런데 뭐 이럴 때 태어났어 봐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 자체가 내가 주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다 못 받았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에서 여러분 착각하셔는 안 되는 게 노력하라는 것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아이, 노력도 해야죠. 최선 다해서 살아야죠. 왜냐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나 오버해서 받아들여서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이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삶을 그냥 놔버렸어요. 대충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내 삶을 놔버리고 이것도 사실 사탄 마귀가 그 인생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지만요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이에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있죠. 근데 그거는 제한적인 거지 어느 정도이지 어느 정도 극복하는 뭐 조금 이렇게 되는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극복할 수 있는 거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모양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감히 함부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걸 아는 자들이에요. 물론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악하고 게으르게 자신의 삶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헬조선이네 뭐네 하고 남들 탓하고 부모 탓하고 뭐 금수저네 흙수저네 막 하면서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들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아무런 노력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과는 지금 다른 문제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되 우리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얻은 무언가, 내가 누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내가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이거 이루는 거야. 내가 지금 돈 모은 거 있지. 내가 이만큼 돈 모아놨고 내가 이런 학벌을 땄고 내가 이런 배경으로 이런 인맥들을 했고 뭐 했고 다 내가 이루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보다 좀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아래로 보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난 노력했거든. 너가 왜 그 모양으로 사는 줄 알아? 너 노력 안 해서 그래 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하는 순간 아 그게 교만의 함정에 빠진 거구나.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 자꾸 다가가서는 안 되는데 저도 이걸 목사된 이후에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뭐 압도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내 모습들 그런데도 나는 나 저 사람 무시 안 하는데요 라고 당연히 말로는 하겠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나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들 이 자기의라는 게 하나님하고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의롭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뭔가를 한 걸 쥐고 있으면 성령님의 깨끗한 기름 부으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질 않아요. 저도 이것들을 살다 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숙하면서부터 이걸 깨닫게 되는 게 내가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막 대놓고 막 음란하게 살고 막 탐욕스럽게 막 나쁜 짓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더럽히는 것,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장애물이 될 수 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이고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를 딱 막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막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로막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 노력을 하고 선을 쌓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의라는 게 뭐냐? 미가서에서 이걸 설명을 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미가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건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번제물로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뭐 천천 만만 송아지를 바치고 뭐 만만의 강물을 바치고 심지어 내 맏아들을 바치고 거기에다 내 몸에 어떤 것까지, 뭐 사람 바치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고 가져가면, 하나님 제가 양 가져왔으니까 잘 받아보시죠. 하나님 내가 뭘 했으니까 가져가시죠. 제가 돈을 좀 내드릴 테니까 하나님 잘 받으시죠. 제가 제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제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낸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 제사를 받아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대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부터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한테 감히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 양을 100마리 바친든 10,000마리 바치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충분해요? 여러분, 그러면 가진 자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고요, 없는 자들은 없는 자들대로. 아니, 내가 정말로 없는데 양을 바칠 수가 없으면 비둘기라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막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의를 내놔요.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거든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받아주셔야죠. 나는 이렇게 내가 절제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다른 남들과는 좀 달라야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냐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원망들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값비싼 선물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라고 해도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아무리 의로 여겨봤자, 나를 스스로 아무리 의로 여겨봤자 하나님의 의에 충분히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는 턱없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가 감격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이 부분을 분명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내 의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이랑 세리랑 나와요. 11절 12절.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배하러 와서 기도했나 볼까요? 바리새인 11절 12절 시작.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혼자 따로 서서 기도했대요. 이게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새벽에 한 번 드리고 평일날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들에서 오후 3시에 드려요. 하루에 2번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법에 따라서 양 잡고 피 제단에 드리고 향 피우고 이제 그러면서 제사장이 갈 때 이제 다른 이제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감히 이렇게 다른
나 같은 이렇게 고결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기도해? 그러면서 혼자 따로 서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마치 대표 기도하듯이 따로 서가지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 기도했대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막 중얼중얼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혼자 따로 딱 일어서가지고 마치 우리가 대표 기도하듯이 딱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롭게 여겨요.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홀로 서서 따로 기도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어떤 기도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표 기도는 안 하고 있지만 대표 기도 시키면 은혜롭게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막 은혜를 같이 받는 어떤 대표 기도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많은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대표 기도 이렇게 들으면 대표 기도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려는 대표 기도들 많아요, 안 많아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바리새인의 기도같이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기도 이렇게 쫙 펴와요. 뭐 A4 용지에다 적어와가지고 펴오면은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들어가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감사하는 게 그 기도에 꼭 들어가야 돼요.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요소지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는. 근데 회개,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 보세요. 나는 저 도둑놈들하고 나는 저렇게 음란한 자들하고 나는 저렇게 불의한 더러운 자들과 같지 않음에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저 더러운 세리 딱 보니까요, 성전에 올라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올라오는데 이게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저런 인간도 지금 예배 드리러 여기 같이 성전에 오네? 내가 저런 인간들이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왔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뭐 악마 같아 뭐 이러면서 막 예배 드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인간들은 지금 나랑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쟤 문제 있는 애 아니야? 쟤 약간 쟤는 사이코고 쟤는 음란한 친구고 저 친구는 세리야, 인간 쓰레기네. 야 저런 애들하고 지금 내가 예배 같이 드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난 저들하고는 같이 예배 못 드려. 하나님 저는 좀 따로 빼주시죠. 지금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은 이거지만 얼마나 이게 우리는요 지금 이 얘기가 그렇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땐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시에는 또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보다 훌륭하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나는 저런 더러운 자들, 그리고 저 쓰레기, 인간 쓰레기, 민족의 반역자, 저 세리 저게 인간이냐? 왜냐면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는 게 10%면 10%만 바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세리들이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막 그 같은 민족한테 빨대 꽂아서 이렇게 막 우리가 혈세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거 뜯어내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우리 키 작은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서 그 회개하고 다 물어내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뭐 마태도 세리였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복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 중에 우리가 지금은 뭐 친일파 이러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그 일제 시대를 살았는데 내 옆집에 친일파가 살고 있는데 아주 악독해요. 그러면서 막 돈 뜯어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삥 뜯고 이러면은 얼마나 매일마다 진짜 얼마나 밉고 죽이고 싶고 뭐 이랬겠어요? 그것들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도를 넘어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뭐 그냥 보통 사람들, 하지만 세리는 저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 너는 인간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죄인, 이렇게 여겨질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당했으면 그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심지어 거기다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금식은요 공개적으로는요 대속죄일이었대요. 대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만 공식적으로 하루 금식하는 게 명령이 율법엔 돼 있지만 일주일에 2번 금식은 사실 오버거든요. 성경의 율법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는 건 나는 남들보다 더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지낸다는 거야 이거죠. 왜냐면 바리새인들은요 무엇보다 금욕적이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정권을 잡고 그들의 세력들을 확장시켜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날라리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랬지만 라이벌인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함과 금욕적인 생활로 그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유지했기 때문에 내로남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몰아붙여야지만 자기들은
뒤로는 뒷모습 안 드러나게 얼마나 자기들을 잘 포장해야지 바리새인으로서 그걸 유지했겠어요. 물론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많았겠죠. 예수님이 자꾸 그걸 들춰내시네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건 율법의 요구까지 아닌데 나는 이만큼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 마태복음 6장 16절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하도 금식하면서 유난 떠는 사람들 많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큰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심지어 기름 바리고 멀쩡한 척하래요. 제발 금식하는 거 티내면서 우리들 보면 막 쇼 많이 하잖아요. 금식한다, 단식 투쟁한다, 뭐한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기름 바르고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 티내지 말고 금식 기도하래요. 나는 금식 기도한다 뭐한다 하면서 하도 티내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예수님이 너희들이 경건한 거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척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해? 그러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겉과 속 다르게 행동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셔 그거예요. 뭘 그렇게 티내니? 여러분 금식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오보고요. 11조도요. 소득에서 11조를 내라는 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것에서 11조 한다라는 거는요. 이것저것에서 11조를 굉장히 깐깐하게 다 따져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는 모든 것에 11조를 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상 10에 한 2조 정도 낸다는 얘기, 20% 낸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렇게 따지니까 내가 수학 양에서 이렇게 11조를 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재산 뭐 이런 것들에 골고루 이렇게 다 11조를 떼다 보니까 나는 내 소득의 결국 20%를 드린다. 10에 2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라 그랬어요.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들이 낼 수 있는 게 11조예요. 그럼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뭐 그럼 좋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도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10에 2조를 냅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들하고 내는 헌금의 양이 액수가 달라요. 쟤네들은요 헌금 아유 내봤자 저들이 헌금 얼마나 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도 더 많이 잡고요. 헌금을 내도 제가 더 많이 냅니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자랑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우리 교회나 여기 그러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들 가면 헌금 많이 낸 어떤 성도들이나 뭐 누구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거나 더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교회의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이 사실 없다고 말 못하겠네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헌금 액수를 더 많이 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만큼 내가 헌금을 이 교회에 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교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건 지금의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헌금 내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저주받을 일들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헌금 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극단적이네 싶겠지만 여러분 지금 돌이켜 보세요. 대표 기도한다고 세워놓으면은 다 막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마디씩 꼰대처럼 훈계하려고 하는 그 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남들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고 아이고 저들은 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요. 저는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부교역자 우리 지금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봉사도 하루에 하나만 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교회들 사역하면서 느꼈던 게 목사님 쟤네들은 불성실하고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서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성도들을 제가 되게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상급 받으면 되고요. 저들을 저렇게 저한테 목사님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렇게 불성실하고 그 알아요 얍삽한 것도 다 티 나요.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들은 우직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 잘하고요. 또 이게 싹싹 빠져다니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에는 빠져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안에서 그게 분노가 차가지고 그 사람들 혼내달라고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하나님도 이해를 하겠지만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했으면 그 하나님한테 상급 받아야지 그 상을 다 뺏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얍삽하든 저 사람이 불성실하든 내가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중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수준의 성숙한 레벨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들 막 손가락질하면서 왜 쟤는 저 모양으로 살고 왜 근데 나를 더 인정하세요 나를 뭐 하세요 그리고 남들 저 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같이 아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요 이렇게 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성실하고 얍삽하고 치사하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급받는 걸로 감사해야지, 그거 가지고 원망하면, 그럼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막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야 진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 성도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성도는 이러고 저 성도들 이러면서, 그럼 끊임없이 제 안에서 원망만 쌓이면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면서도 목회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악이 틈타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거든요. 내가 할 거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기대되는 게 내가 10을 기대해도 10이 오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1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배반감을 느끼지도 않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을 했는데 왜 넌 나한테 5도 안 해줘? 이러면서 원망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10 줬으면 그냥 끝내. 1이 오든 오히려 마이너스가 오든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과 신앙, 영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실제로 그렇게 뭐 10에 2조를 내고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더러운 죄들 안 짓습니다라고 산다 한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는 거,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바리새인들 입으로만 하잖아, 뒤로 행실은 안 따라가잖아, 다 들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나? 왜냐하면 또 3년밖에 안 됐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것들이 마지막 이렇게 될 때 그랬잖아요. 야 3년 만에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제 그들 지도 계층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면 자기들의 이것들이 이롭지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세리는 누가 봐도 인간, 어떻게 보면은 막장 인생을 사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는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이거 뭐 기도할 때 그럴 수 있는데 가슴을 친다라는 건 애통하면서 회개한다라는 얘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제 내가 왜 인생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처럼 지금 아직 뭐 빚을 갚고 뭐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슴 치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지금 예배드리러 온 다른 사람들은 세리를 다 알아요. 그러면서 예배는 같이 드리고는 있고 내쫓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 세리를 다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네요. 제대로 된 기도도 아니고요. 그러면 너 행실을 바꾸든지 이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얄밉게 여겼을 거라고요. 아, 저 쓰레기 뭐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 14절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세요.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그래 바리새인이 교만했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익숙하니까요.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저 세리는 저 겸손해서 복 받아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결론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의를 못 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와 있어요. 근데 나한테 너무나 피해를 많이 끼친 진짜 악독한 놈이 나랑 같이 지금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래서 저도 지금 야 자기가 봤을 때 저 인간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걸 모르지만 나랑 같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쟤는 진짜 내 인생에 안 만났어야 될 정말 인생인데 저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쟤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쟤 지옥 안 가고 쟤 천국 가는데 쟤 안 나빠 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래요, 에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쟤랑 나랑 똑같다고요? 쟤 나쁜 놈 맞잖아요. 제가 저한테 어떻게 한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안 들까요? 탕자의 비유 때요. 첫째 아들, 집안일 열심히 했던 첫째 아들, 성실하게 했었던 첫째 아들은요, 집안 재산
절반 다 들고 이렇게 다 날려버린 그 둘째 아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거 못 받아들여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봤을 땐 바리새인들이 교만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관점에서는 어떻겠어요? 바리새인이 더 맞아요. 기도도 점잖하게 기도 잘하네. 그리고 저 사람 올바르게 사네.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만해. 세리? 쟤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안 되지. 저기 기도냐? 제가 감히 기도할 자격이나 돼? 저런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안 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바리새인은 저 사람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리는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줘요. 이 차이도 있어요. 대명사에. 여러분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서 뭐 절제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받아주시겠지만 적어도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거지 나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막 나대면서 설치면서 막 목소리 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여기고요.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점잖으면 겸손하게 여기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설쳐도 안 교만할 수 있고요. 조용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엄청 교만할 수 있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요 하박국 2장 4절 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은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은요 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솔직함이랑 연결이 돼요.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겸손한 거예요. 목소리 크냐 작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걸로 교만 겸손을 따질 수 없다고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도 겸손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를 정직하게 보니까요. 이 부분은 내가 다 했다 그래서 막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 또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멸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내 의는 주장을 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내 의를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데 무슨 우리가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린 정직해야 되고요, 솔직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솔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에 포장해봤자요 결국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진작에 아무것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거짓이 없고 겸손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지막 에베소서 1장 7절이요.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편의 기자도 그래요. 누가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감사하면서 결국 겸손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 말래요. 우리가 내세워 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소망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